그 자리엔 저와 어떤 특별한 남자 그리고 두 명의 경찰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경찰 두 분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 이제는 그만 가고 싶어서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특별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자가 자꾸 상황을 유인해서 저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두 공권력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 있는 이 네 명의 남자 중에서 그 누구도 권력 그 언저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너무 낯선 권력자라는 말을 듣고선 경찰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권력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그러자 그 특별한 남자가 손을 뻗어서 저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사람이라고. 나 여기 들어가서 이 모임 같이 하고 싶은데 이분이 못 가게 막고 있다고. 내가 여기 뭐 자매들과 사람들 불편하게 했다. 어떤 자매는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보호동행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이 권력자께서 상황을 조정하고 유인해서 막 영향력을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막 그 자매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공권력께서 이분을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이분이 권력자입니다. 사실 저는 그날 그가 해달라는 대로 거의 2시간 넘게 막 붙잡혀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면 경찰도 불러주고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울면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읍수하면서 여기 우리랑 같이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그 결과가 상황을 유인하고 사람을 텔레파시로 막 조종하는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근데 저보고 권력자라고 하니까 경찰들이 너무 어색했나 봐요.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그땐 또 평소에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게 권력자랑은 너무 안 어울리니까 경찰분들이 피식하고 웃은 겁니다. 괜히 또 웃으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뭐야 권력자 진짜 돼야 하나? 하지만 그때에도 그 남자의 손이 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라고. 권력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좀 낯설고 또 어색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력과 비슷한 맥락의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권력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권세를 성서 헬라어 사전에서 확인하면 명령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잠재력 혹은 능력, 실제 권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제 영향력을 권력을 발휘하는 힘인 거죠. 명백한 능력, 명백한 힘입니다. 집에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영상을 항상 보고 싶어해요. 둘째가 엄마 이거 영상 봐도 돼? 라고 물어봐서 이제 제가 가부장으로서 대답합니다. 봐. 대신 한 개만 보는 거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이제 아빠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영상 봐도 돼?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대답했습니다. 한 개만 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영상 봐도 돼? 제가 사태를 파악하는 거죠. 야, 이거 이 집의 질서가 붕괴됐다. 야, 너 이리 와봐. 하고서 이제 둘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된다면 되는 거야. 아빠가 이 집의 대장이라고. 아이가 알았다고 합니다. 알았어. 나도 알아, 아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나 영상 봐도 되냐고 물어봐 줄래? 그러면 아내가 저기서 이렇게 조용히 웃고 있죠. 크크크하고. 가부장은 무슨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권력이죠.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기에 있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거의 영적인 임재인데요. 임재해서 막 통제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바라는 그 힘입니다. 권세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영향력을 주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력.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힘을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영접하는 이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실제 힘을, 권력을 믿는 사람에게 왜 주실까? 왜요? 왜 믿는 이들이, 영접하는 이들이 권세가, 권력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 이름을 믿게 되자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겠네.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게 되었는데 왜 힘을 주셨지? 믿는 이에게, 영접한 이에게 왜 이런 힘을 주셨지? 힘이 필요했나? 맞습니다.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태, 믿을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권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왜 주셨을까? 당연한 대답인데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영접한 이에게, 믿는 이에게 권세가, 실제 힘이, 실제 권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힘이 필요하다고? 예수 믿는데, 영접했는데 실제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으셨을 때, 혹은 예수님 영접하셨을 때, 야, 이제 권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이제 힘이 필요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었는데 믿는 이에게 권세를, 힘을 주셨답니다. 필요하니까. 심지어 원어는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단순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과거에 분명히 발생해 버린 일, 완료된 일입니다. 권세를, 힘을 주셨다. 그때,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왜 그때 믿을 때, 영접했을 때 권세가, 권력이, 힘이 필요했을까요? 권세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힘없이, 지금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권세는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때 믿을 때, 영접했을 때 권세가, 권력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권세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권력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아직 못 받은 겁니까? 잃어버린 겁니까? 저 아직 영접을 안 한 건가요? 저는 아직 믿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2절에 이 영접했다라는 단어도 역시 과거입니다. 단순 과거죠. 엘라본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는요, 람바노의 단순 과거, 그냥 단순 과거 형태인데 받아들여진 그 일, 이미 들어온 일입니다. 역시 이미 과거에 발생한 영접, 예수님이 내게 오신 그때의 그 일, 이미 과거 단 한 번 예수님 이름이 믿어졌던, 예수라는 분이 믿어졌던 그 일, 진짜 과거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복잡해지죠. 나 언제 믿었지? 너 언제 믿었어? 믿는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터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내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권세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진짜 모르겠다.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상태나 내 상황이나 내 마음이나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 믿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꾸 돌아보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었을 때 권세를, 권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니 그럼 나는 믿었는가? 진짜 믿음이 아닌 건가? 권세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내 마음의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내 마음의 상태로 보면 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12절의 영접,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이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가 가변적인 상태나 느낌, 어떤 뉘앙스, 분위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향, 방식이 아닙니다. 영접은 누군가의 권위, 누군가의 권한을 인식하게 되는 것. 영접이란 저 사람이 권위가 있다, 저 사람에게 이런 권한이 있구나라는 게 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본문 12절이 갖고 있는 영접의 명확한 의미죠. 쉽게 이야기하면 영접, 즉 그 이름을 믿는 건요, 이제 믿어요, 믿어져요 라고 하는 막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예수의 권위, 예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적인 권한들, 그런 것들이 내게 인식되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 나와 상관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삶의 방향을 막 움직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네, 이런 인식을 믿음, 영접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군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예수님이 주님으로 나에게 인식되는, 인지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되는 그때, 그 일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벌어진 일, 그냥 튀어나오는 말들, 주님이시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뭘 더 막 흔들리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그냥 사건, 나한테 벌어진 사건, 어느 날 이후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게 주님으로 인정되고 인식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접을, 그 이름을 믿는 일과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마구 막 흔들리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오늘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오늘 내 믿음의 일기예보에 따라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나 뉘앙스가 아니죠. 우리에게 이미 확연한, 내가 잘 믿건 잘 믿지 않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건 아니건 간에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 예수라는 확연한 존재, 여기 예수가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게 영접한 자,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자인 겁니다.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이라는 압도적인 트럭이 이렇게 달려와서 내게 이렇게 부딪힌 거죠. 쾅 하고 부딪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트럭이 달려와서 부딪히면 뭐 흔적, 아니면 완전한 이 사고의 그 자국이 남잖아요. 좋게 말해서 예수님께 바쳐버린 사고 차량이 된 겁니다. 예수님한테 난 바쳤어, 이제 사고 차량이야. 영원한 보험 기록이 남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께서 내게 부딪혀 들어오셔서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뭘 더 잘하시고 대단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일단 여기 계시는 거, 그래서 내게 자꾸 걸리는 거, 인지되는 거, 인식되는 거,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래도 그 뜻대로 못 살아가는 것 같아도 자꾸 나를 여기서 들썩이게 하시는 그 일, 여기 계시는 것, 여기 계시는 것,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을 영접,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접을 또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시는 여기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여기 품고 사는 사람, 자꾸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으려고 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여기서 자꾸만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분, 예수님, 여기 계시는 이들, 영접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시겠지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그래서 너 믿음이 없다라고 속이고 혼란스럽게 할 때 절대로 기어이 결단코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상태가 아니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편인 믿음은 내 상태가 아니니까, 내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충돌하시고 우리에게 부딪히시고 찢고 들어오신 우리 주님 예수께 그 믿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 영접한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권력을, 실제적인 힘을.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이게 계속 문제인 거죠. 난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 권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랑 상관없는 말 같은데 이미 주셨답니다. 어디 있습니까?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세, 권력 어디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권력자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권력자입니다라고 저를 가리키는데 어색했던, 당황하는 저,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권세를요, 실제 힘인, 권력인, 이 영향력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과 동등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이 실제 힘, 능력, 권력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됨 자체가 권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됨이 당연히 권세겠지라는 이런 추상적인 느낌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권세로 살아야겠다라는 추상적인 결단 말고, 실제하는 힘이라고요, 실제하는 능력이라고요, 실제 권력이라고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여기에 오셔서, 예수가 여기에 계시는 이가 갖고 있는 실제의 권세, 실제의 권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분이 권력자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특별한 남자에게 이제 제발 복귀해서 업무해야 되는, 제가 옆에 있는데 수도 없이 무전이 울리더라고요. 아파트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큰일 났다. 상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어딨냐? 아직도 거기입니다. 아직도 거기 있으면 어떡해, 빨리 와야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마리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이분이 권력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경찰분께서, 공권력께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권력자께서 어떻게 해야 이제 그만 돌아가시겠어요? 이 권력자께서 어떻게 해드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사과입니다. 그러자 경찰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사과해 주세요. 마음의 소리인데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경찰들의 눈에서, 마음에서 제 귀에까지 들리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제발 끝내주세요. 사과하고 끝냅시다. 2시간이 넘어갑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과할게요.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죠. 네,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사과하시고, 저를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목사님이 여론을 조성한 그 그룹에도 사과하시고, 이 그룹이 전체로 속해 있는 전체 대그룹에도 80명 전체에 있는 거기 그 방에도 목사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는 사과문은 저한테 컨펌을 받고 사과하십시오. 경찰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오늘 집에 가긴 글렀구나. 절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제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니, 이 사람의 허락을, 이 사람의 컨펌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혼잣말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대답하셨습니다. 혼잣말이라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평소에 기도하면 그렇게 빠르게 대답 안 하시는데 이럴 때 주님은 항상 빠르게 대답하십니다. 주로 이런 말일 때죠. 주님,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사죄의 글을 쓰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제 마음과 몸이 분리된 겁니다. 제 손은 싫었나 봐요. 막 이렇게 떨렸습니다. 솔직히 막 이런 수치스러움이요,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는데 사과문을 컨펌을 받고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내 사람도 아니고 내 청년도 아니고 그냥 이 좀 마음이 아픈 이 남자, 이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손을 이렇게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는 글을 쓰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보여줬습니다. 반성문도 아니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더니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단 한 사람의 청년이라도 낮은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벌겨 벗겨진 채로 죽기까지 낮아졌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답은 그에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난 거죠. 우리 경찰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시는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기분이 좋아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는 내가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당해놓고 저 남자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치 빠르게 내 마음을 딱 아시고서는 또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이 남자 그냥 보내지 마라. 이 마음이 무너지고 파괴된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보내줘라. 평안하게 돌려보내줘라. 내 주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보같이 저는 막 그렇게 당해놓고 그렇게 사과하고서는 진짜 사과문을 컨펌 받은 주제에 진짜 권력자인 것처럼 그 남자의 어깨를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내가 사과했던 건 네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알았지. 우리 하나님이 네가 평안히 돌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혹시나 이 일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나 얼굴 보기가 어색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지? 괜찮답니다. 지가 괜찮지 않을 게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 그럼 가자. 나는 괜찮아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웃으면서 주일에 보자. 예배하러 꼭 나와. 그 남자는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카톡 하나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보기 좋았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기도할 때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서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설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보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권력, 권세, 나에게 없는데. 근데 저에게 권력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한 남자가 떠오른 겁니다. 그날을 돌아보니 정말 그날 나에게 권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에겐 진짜 권력이 있었구나. 2명의 실존하는 공권력도 어찌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이 남자를 제가 갖고 있는 낮아지는, 나를 버리는 이 권력은 모든 사람을 웃고 돌아가게 만들었구나. 결국 모두의 웃음으로, 평안함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실제의 권력이요,
진짜 실제 힘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실제의 권력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권력자, 권세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자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시고 패배하신 것 같았지만 그에게 진짜 이김, 승리의 권세가 있었다, 권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른 가짜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진짜 권세를, 공권력을 넘어서는, 로마의 그 권력을 넘어서는 진짜 권력을, 진짜 권세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권세를 가진 자는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자입니다. 죽을 수 없고 십자가를 도무지 지고 따를 수 없는 우리이지만, 이길 수 없고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기어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끌고 가셔서 자기 존재와 자기 마음을, 그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나는 이랬다, 나와 같이 가자, 내 생각처럼 살아라, 내 마음처럼 살아라, 내가 걸었던 그 길 내 발자국 따라 살아가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기어이 우리가 권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모든 권세들이 무력화되는 것, 나를 누르고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했던 그 권세들이 가짜였구나라는 사실을 기어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영접한 이에게, 믿는 이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자기 존재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라고 드러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살아가시는 그 삶이 바로 권세자의 삶, 권력자의 삶, 자녀된 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지나가시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시죠. 때로는 수치를 당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 예수 좀만 늦게 알았으면, 교회 조금만 늦게 다녔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당하는데, 아, 내가 옛날만 같았어도 이러지 않는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아우 십자가 목걸이 내가 왜 하고 다니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억울한 생각이 치고 올라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권세다, 그게 권력이다. 네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게 승리의 길이다. 네가 여기서, 네가 이 환난과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의 상황에서 나와 함께 걸어, 내가 걷던 것처럼, 내가 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도 나와 함께 진짜 권세를, 진짜 권력을,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예수께 주어진 권세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게 너의 권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독생자인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예수님 계시죠? 영접하신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 권세는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권세입니다.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력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달려와 부딪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품고 예수의 권력과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의 권세의 근원으로, 나와 함께 권세자로 살아가실 겁니다. 도대체 누가 권력자입니까? 여기 권력자입니다. 이분이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게, 예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권력이구나라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듣게 하셔서 이 안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실 만한 곳 아닌데 예수께서 오셔서 영접하였다고 이곳에 계셔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권세와 권력 주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권세, 주의 권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권세를 누리며 실현하며 이 땅 가운데 권세자로, 권력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